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단한 이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침 안개 눈아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난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오.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족장 시대를 살펴볼 것인데, 그들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안이 계시면 우리가 이 깊은 바다 가운데서 항해의 길을 계속 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의 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보다는 못난 모습들이 더욱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석천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주관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신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석천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세상보다 앞서가는 놀라운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곤비치 아니하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같이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맡은 바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으로 지친 우리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표를 교회담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다움을 신학적으로 딱 5가지로 정의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다움을 실천하는데 그 교회다움을 조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저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혈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내 가정, 혈연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 시대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목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 안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또 다른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재건하는 청지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야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라반의 문제, 형 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한 틈이 지나갔습니다. 자, 한 틈이 지나가고 이제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이 문제가 해결되자,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부르고 나서 앞에 있었던 라반과 그리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세겜이라는 땅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나 할 만큼 했어 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형과 뭐가 되었죠? 문제가 되었고, 그 사명 때문에 약 1000km가 되는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루스에서 베델이라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삼촌 라반 집에 살다가 다시 도망 오는 시점이었잖아요. 그죠? 어디로 오는 시점이었는가 하면 원래 있던 브엘세바라는 곳, 자신의 고향으로 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야곱의 사명이었는데, 오다가 어디에서 멈췄는가? 브엘세바를 가는 어느 시점 한 곳, 세겜이라는 곳에서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자, 안주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아가 하나 있는데, 디나가 세겜이라는 그 땅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이렇게 마실을 나갑니다. 마실 아시죠? 마실을 나갔는데 그 나라의 세겜 왕, 세겜의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한 거예요. 좋아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안 거치고 완력으로 부인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마음, 야곱의 자손들에게 있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당한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세겜 족속은 할례를 받지 않는 족속이고, 이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은 할례를 받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족속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을 벌였는데, 누가 일을 벌였는가 하면 시므온과 레이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쪽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시간이 내가 없으니까 아시는 내용이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되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 주변에 세겜과 원래부터 교류하고 있던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느낌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조금 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뭔 일이 벌어졌죠? 라반과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과 가족 모두가 멸망당할 일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집단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함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럴만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우리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결혼이 성사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무력으로 우리를 억압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공격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결론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야곱에게요. 그리고 해결할 능력도 야곱에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감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감정으로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이 문제가 발달되었지만 이성으로 그래 이만저만해서 우리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으로 대해서 해결해보자 해도 해결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예기치 못한 문제와 해결의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야곱이는 요즘으로 치면 머리가 홀라당 빠질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병이 들면 말이죠, 병을 치료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상처 난 걸 치료하면 돼요. 그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만일에 현실적으로 머리가 빠지고 병이 들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 못하지만 병이 나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보아요. 육체가 연약합니까?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내 몸이 아무리 병이 들어도, 성경 말씀입니다, 내 몸이 아무리 병이 들어도 나을 수 있는 방법 하나, 꿀팁 하나를 알려주면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심령이라고요. 육체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내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강건하면 모든 질병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왜 못 이기는가? 이 심령이 강건치가 못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병 하나를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병은 그대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기에 상처가 났다. 이거 꼬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고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제가 우리 집에 날카로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날카로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만 고치면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또 지나가다 다칠 수 있고 내가 또 요쪽을 다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를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코피 났다고 데일밴드만 바르지 말고, 우리 여동생이 코피 나니까 오빠 데일밴드 주세요 코피, 그러면 안 되고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병이 있다 치면 병은 심령이 강건하면 된다, 이거 하나 붙들고 일단 병은 1차적으로 한번 고쳐보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다시 조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1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1절은 해결책이에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34장을 죄송합니다. 좀 집에 가서 읽어봐 주시길 바래요. 34장에 이 문제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그걸 읽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요.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해결책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뭐라 부르시는가?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창세기 35장 1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이 베델은 뭐인가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장소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의 증거물이 뭐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글이에요, 글. 이 십자가는 상징물이지만 이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면 글을 읽지 않았지만 수만 가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맞아, 주님이 골고다 길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런데 저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박혀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은 뭐인가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자리는 베델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예요. 그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예기치 못한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내가 있다 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저의 귀에 들려지길 원해요. 뭘로요? 언약의 장소로 나와라, 십자가로 나오라로 말입니다. 자, 십자가로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하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언약의 장소로 나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요.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전제 필수적인 조건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한 30 몇 메다 되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볼펜 정도처럼 조그만하게 소지하면서 가지고 다닐 만한 것,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할 때 모습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중간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여기서의 정결은요, 내면적 모습, 그 모습을 정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혹여나 경건하거나 거룩치 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를 점검하고 정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말입니다.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다가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다시 자,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데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만개라는 게 있습니다. 만개 조그마한 거 있죠. 만개나무 아세요? 서울 촌놈들 다 시골에 가면 그제 특별시에 가면 요만한 만개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만개도 과일이다. 애당하라고 아세요 그럼? 이 사과 요만한 게 있고 사과보다 조그만한 새끼 사과 있죠. 그 과일입니까? 과일입니까? 과일이에요. 자, 그제 특별시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멸치도 고기다. 들어보셨어요? 멸치도 고기예요? 바닷가에서는 육고기를 고기를 안 합니다. 육고기라 붙이지 모든 거는 물고기 안 붙이고 고기예요. 그래서 멸치도 뭐다고요? 고기예요. 틀렸나요? 또 그제 특별시에서 쓰는 말 중에 잘긴 똥도 똥이다.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방귀 뀌다가 약간 지렸어. 그럼 그 똥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쌌다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겼다? 지렸다. 잘겼다가 지렸다가 맞구나. 여기 서울촌 말로는 그죠? 지렸다고 하면 그건 똥산 거라 이겁니다. 조그만의 죄가 있다 하면 그건 죄 지은 거라 이겁니다. 그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천국 못 가요.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우리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것을 대속하신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100만 원치 뭐요?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이란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줬다는 이 말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숨어서 가는 거예요. 어린이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설교 끝났어요. 자, 여기 계란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쇠 밥그릇이라 칩시다. 여기 있어요. 자,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망치로 내리쳤어요. 깨질까요? 깨질까요? 너무 어렵나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그럼 우리는 참 수준이 높았다. 죄송합니다. 자,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계란을 치면 깨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마찬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이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곳에 진노의 쇠망치가 내려와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작아서 그렇지만 엄청 실이 큰 거예요. 엄청 실이 큰 쇠 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덮으셨어요. 자,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망치는 내리쳐져요. 계란이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예? 너무 쉬워서 계란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지잖아요. 왜요? 이게 대신 감당해 줬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건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돈 있다 자랑하지 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돈 있다고 에헴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여기 반지를 끼웠는데 이거 반지 자꾸 이렇게 들지 마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 되는데 이러지 마요.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오롯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면적으로 나를 정화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할 때의 모습은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조금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내면적 모습을 정화하는 것이었다면 이 부분은 외형적 삶의 가치 중심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군산에 있는 친구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군산에 있는 친구가 신학교 시절입니다.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면 1992년도 4월 달이었어요. 성내동에서 제가 잡부라고 아세요? 잡부로 용역을 통해서 일당 일을 갔습니다. 그때가 얼마였는가? 15,000원을 받고 잡부 일을 가니까 학교가 저희가 화, 수, 목, 금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월요일 날 비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하루 가서 일당을 벌고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산에 있는 친구가 저 서초동 지금 법원 앞에 옛날에는 판자촌하고 비닐하우스 집이었어요. 거기에 방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우리가 방배동이니까 신학생들한테 방을 이렇게 줬었어요. 거기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월요일 날 나보고, 그때 제가 전사니까 전사님 노가다 일하는데 자기도 좀 오면 안 되겠네요. 오시라 그랬죠. 소개해서. 또 키도 큽니다. 그날 온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시니까, 군산에 꽤 큰 교회 전사님이셨어요. 전사님이시니까 딱 노가다를 왔는데 007 백 있죠. 딱 들고 양복 입고 그래가 온 거예요. 환장하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노가다가 지금은 좀 고급스러워졌는데 옛날에는 아시죠? 말 그대로 노가다였거든요. 그런데 온 사람이, 잡부로 온 사람이 양복 쫙 빼입고 007 가방 입고 키도 커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건 노가다 복장이 아니다. 노가다 복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이 이야기는 네 정체성이 뭔지 확실히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요셉 때 가서요. 요셉의 옷에 대한 사건들이 엄청 등장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는 종의 옷을 입었어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국무총리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이 말은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외형적 삶의 기준을 뭐 하라고요? 기경하라고요. 바꾸라고요. 뭘로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 조금 표현하면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가복을 입자, 그래서 김양순 목사님 바쁘게 하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삶의 가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외형적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걸걸하게 나는 이렇게 다녔다, 예를 들어서 하면 교회에 오면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라반이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고 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되었고 그 2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하나님을 배움으로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도 예기치 못한 이 모습 속에서 가족 모두가 멸망당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방법은 하나다. 사면이 막혀 있어도 나만 만나면 된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러저러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하면 현실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사면 고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면 고을들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야곱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야곱이가 사명을 가지고 어디를 떠났었죠? 밧단 아람을 떠나 지금 이 세겜이라는 땅까지 왔는데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야곱이가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가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이 세겜까지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고 또 이 세겜에서 안주하면서 있었던 특정한 어느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정한 어느 시간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가 저 밧단 아람을 떠났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배와 관련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가 저 외삼촌 라반 객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비로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를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에게 뭘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건지를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로소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옛날에 받았던 이름 있죠? 옛날에 받았던 이름, 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요. 지난번에도 또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요, 그 이름을 비로소 이 35장 9절 지나서 10절에 말씀을 한다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멈칫멈칫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세겜에서, 우리 교회가 세겜에서 머물고 있다 보니까 교회다운 석천교회라는, 석천 이름 너무 좋아요. 어려워서 그렇지, 석촌하고 헷갈려서 그렇지, 그러나 이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샘천자, 반석 석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돌석자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이름이 좋은 거예요. 생명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명수라는 이 석천의 이름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석천이란 이름, 그 이름이 있지만 불리어지질 않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밧단 아람을 비로소 떠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너에게 다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거 있지, 그건 이거야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애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다 나와요. 어떤 거죠? 왕이라는 개념 다 나오죠. 그리고 영토라는 개념 나오죠. 그리고 백성이라는 개념이 다 나와요. 야곱을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는가?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싶은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뭐 하라고? 회복하시길 바래요.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예기치 못한 문제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만 회복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삼고 나의 산성 삼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예외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으로 넉넉히 야곱처럼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석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는 환경과 문제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나의 반석 삼고 그 주님만을 나의 산성 삼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의뢰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여 가는 예배자가 이번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음. 아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우리로 요동치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그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온전히 재건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외롭지 않고 이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